이제 6일 여섯 번 동안 우리 창조의 원리라는 큰 주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죄송합니다. 가끔씩요. 네, 굉장히 중요한 때 꼭 이러더라고요. 중요한 때 이러는데 여러분 죄송함이 있습니다. 제가 기계하고 잘 친하지를 못해요. 그럼 회의 중에 울리고 뭐 하다가 울리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6일 동안에 여섯 번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제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순간 나오면 이게 이제 한 얼타래로 이렇게 얽히고 설겨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있다. 세상사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 그 돌아가는 역사의 뭐 어떤 흐름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내 자신의, 내 개인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런 공동체, 교회와 어떤 공동체가 하나의 그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움직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멸하고 또 생육하는 그런 원리가 이 창조의 원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영상을 그리듯이 막 그려요. 어떤 그림? 바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요.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이걸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저는. 여기서부터 막 그 혼란스러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자녀와 더불어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해도 그렇고,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일들. 저는 그래서 문제가 딱 일어나면 다른 거 안 봐요. 뭐 판단하고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미루어요. 다 뒤로 미루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그림부터 그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6일 동안에 하나님 하셨던 일들, 그죠? 빛이 있으라. 주님, 뭐가 문제지요? 뭐가 혼돈일까요? 뭐가 공허한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주님, 그러면 질서를 지우고, 그리고 무언가를 잊게 하고, 또 없애야 될 것들을 없애고, 그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그죠? 생명의 근원이, 오늘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그 장치가 뭐예요? 에덴 중앙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네 방향으로 온 땅을 적시더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땅을 적시면 그게 뭐예요? 생명이 나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 장치, 자연의 원칙과 법칙, 조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생명력을 풀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막 솟아나요. 문제가 해결돼요. 내 마음에 그런 과정들이 여러 자리에 잡으면 참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대처함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대처가 내 안에서부터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꾸 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것 같은, 앞뒤를 아무리 고려해봐도 생리가 뭔지조차도 모르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창조의 원리의 6단계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오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체로서 나누어져야 되는 것들, 네트워크,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라도 가벼워 보이고 작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죠? 제가 여쭙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가갔을 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은 왜 12명이냐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파의 대표를 뽑았다. 저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주셨는데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야 되는 그때는 뭐 가데스 바네아 때는 2년 지났을 때예요. 출애굽을 해서 2년 지났을 때인데 내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죠? 용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언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보냈습니다. 근데 2명과 10명이 가려졌죠. 그죠? 2명과 10명이 가려졌어요. 어디에서 가려졌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이 그렇게 나눠졌을까요? 2명, 12명으로, 10명으로 그렇게 나눠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해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죠. 근데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12명이 처음에는 다 그래. 내가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아낙 자손들을 막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보니까 이 사람들은 키가 장대와 같이 더 커요. 힘이 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 자연의 만물까지도 심지어는 포도송이까지도 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산지 속에 성지를 만들어 놓고 그 성이 웅장한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그의 겁이 질려가지고 아이고야 우리는 이 사람들 보기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10명이 포기하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서 2명과 10명으로 나누어졌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미 출발할 때 갈렸어요. 출발할 때 나눠진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나눠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무언가를 보고 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저거는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마땅히 우리 건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니까요. 큰 놈을 만나면 아이고야 한바탕 해볼 만하네. 한바탕 해볼 만하다. 야, 저 상을 보면 우리가 싸우려면 한 10년까지 걸릴 것 같은데 우리까지 우리 될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게 다른 거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처음부터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저건 우리 땅이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망한 곳은 어디에서 망했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딱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뭐예요? 선악과를 볼 때 어떤 선악과였느냐? 그거 뭐예요?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선악과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선악과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막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생명수 그리고 선악과의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예요. 그리고 또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선악과의 본질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들은 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한 바가 있고 마음에 그렇게 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나무라고 보겠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 중에 저 나무가 더 아름답다 내지는 저 나무도 저렇게 좋고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에 당연히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다 좋아하는 거는 다 죄라 그러고 제가 하기 싫은 건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런 것들 어렵지만 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있고 주님 만나고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열정이 불붙으니까요. 불이 나니까요. 주일날 나오는 게 문제됩니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나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눈이 이만큼 쌓여도 그건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요, 사단이 뱀이 단 두 마디의 말로 마음속에 탐욕을 심어놓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아, 지금 뱀이 와서 나를 막 세상 말로 꼬셔. 내 마음에 마크해서 대화를 나누는 두 마디 나누는 중에 야, 드디어 뱀이 나타났구나. 지금은 내가 이제 변형을 할 시기야. 그러면서 나무가 막 바뀌었죠. 나무가 바뀌어가지고 탁 나무가 바뀌었어.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야, 나무가 바뀌었네. 여러분, 나무가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무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내가 건너갈 수 없을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창조의 원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어떤 것들도 가볍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가장 큰 죄악이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염려예요. 그거 뭐예요? 왜 가장 큰 문제냐? 그건 이미 여러분 마음이 점령당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점령당했다는 증거예요. 뭐로? 죄로, 사단으로, 어둠의 권세로 점령당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없어지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소롭고 작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공동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 속에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것들도 뭐라고요? 좋다, 아름답다라의 가치관으로만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는 두 가지 개념밖에 없어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의 상태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하나씩 점령당해 버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모래성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서 와르르 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감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참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무너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뭘 봐도 좋거나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뭘 봐도 어느 하나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제발 내 인생에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여러분 마음이 이미 점령된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런 동산에 사람을 갖다 놓았어요. 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충실한 다스림의 권세, 경작하라, 지키라, 섬기고 일하라, 봉사하라 라고 했던 인간에게 본연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에너지로, 힘으로, 그리고 자존감으로,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서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그죠?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실까요? 여기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게 생겼어요. 나샬롬이에요. 나샬롬.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왜 좋지 않은 게 생겼어요?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은 가장 완벽한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정하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지만 어디에 갖다 놓으니까 좋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갖다 놓으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부족함이 없는 존재, 어떤 것도 뒤틀어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딱 갖다 놨는데 좋지 않은 게 생긴 거예요. 그거 뭐죠? 바로 공동체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세계 속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속에 그 조화에 뭐예요? 조화의 보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왜냐면 독차하는 거. 야, 이거 잘못됐구나. 여러분, 아담이 잘못된 건 없어요. 그죠? 아담이 자연 속에 놓고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독채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들면 이게 뭐예요? 좋지 않은 게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개선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절대로 문제를 문제로 가만히 두시는 적이 없어요. 해결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내가 완벽한 존재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세워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놓으니까 좋지 않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안다. 나는 다 아는데 그러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자녀 죽습니다. 아니, 자녀가 비뚤어지기 시작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서 뭘 좀 알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내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그죠? 부모가 아주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공동체 속에 내가 차지할 파이에 그 파이 있잖아요. 파이, 그죠? 내가 차지할 파이의 많은 부분들은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류 세상에 가장 해악스러운 사람이에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한 공동체 속에 자기의 존재감, 자기 정체성은 100%이지만 자기 존재감을 제로 포인트로 자꾸 추려가면서 다른 사람이 그 빈 제로, 내가 제로가 되면서 빈 공간들을 채우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목사님, 존재감 없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내가 이 파이 중에 적어도 이 파이 중에 나는 60개는 60 정도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힘과 권력들을 나누려고 하면 거기부터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내 존재감을 제로 포인트에 가까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안 되는데요, 줄이면 줄이는 만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왜 그래야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를 세워서 공동체에 갖다 놓으니까
만족하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고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든다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자의 능력이면 뭐예요? 또 완벽한 여자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완벽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직접 손으로 빚어 자기의 호흡을 불어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한 아담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을 추구하시는 분이 역설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존재는 뭐냐면 난 부족하다. 네가 아니면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니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네가 있으면 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야. 너 또한 나로 인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어떤 부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 그게 적절히 돕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완전한 하와를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담을 병신으로 만들었어요. 뭔가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부셨어요. 깨트리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사실은 적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절히 돕는다는 거예요. 슈터블 헬프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짝이 딱 맞도록 돕는 배필을 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히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100개 중에 98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2개가 없어. 그러면 적절히 돕는 부모님은 없는 것, 자녀에게 없는 것 2개만 도와줘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얘가 98개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98개 가지고 돕겠다고 막 그냥 다 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도 걔가 없는 것 그거는 빠뜨려 놓고 나머지 가지고 막. 그럼 뭐예요? 잔소리가 되고 내 자녀에 있는 99개마저도 죽이는 거예요. 잠재우는 거예요. 무능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 부분을 돕는 거예요. 돕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100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미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돕겠다라고 막 해도 아무리 그래도 100을 돕더라도요. 그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그게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대신해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일어서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 공동체의 분위기와 만들어요. 저는요, 제 자녀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해요. 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상황, 그 주변의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들이 최상으로 발휘되면 그들이 훌륭한 존재가 돼요. 부모보다도 훨씬 더 잘난 사람이에요.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족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리고 뭐라고요? 그 돕는 배필을 인하여서 내게 없는 것 맞춤으로 비로소 뭐예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보세요. 아빠가 이게 없어. 내가 보니까 너에게 있다. 그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무언가를 베풀고 무언가를 줘서 무언가 협력해서 그 아이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활력 있게, 뭐라고 해요? 생력 있게, 생동력 있게 땅은 내라 하니 내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내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기대어서 그 아이의 소진해 있는, 무너져 있는, 묶여 있는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의 권세 속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게 하시는, 그게 바로 적절히 돕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있게 되심으로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돕는 배필, 적절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는요, 그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고 그리고 세웠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탄성이에요. 탄성. 여러분 탄성이 뭐죠? 탄성? 탄성은 그냥 웍하고 하는 소리예요. 그죠? 웍하고 하는 소리예요. 그 뭐예요? 본질적으로 나는 소리예요. 당연히 내 짝 만났으니까 나는 소리인데 그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존재적 아름다움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면 되고 내 살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못나서, 네가 가져서 못 가져서, 미모가 이뻐서, 뭘까 어떻게 해서 그런 지저분한, 죄송합니다, 지저분한이라고 그랬어요. 지저분한 소유적 조건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재적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그죠? 부모님은 알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떤 문제 알아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맺어진 존재적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영화죠? 어떤 영화이죠? 제가 영화를 봐도 이름을 모르고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기억 속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돈을 물려달라 그래도 그 아버지 부모님이 또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 날 우의를 입고, 그 아들이 우의를 입고 칼을 들고 그리고 집에 찾아가요. 나를 도와주지 않은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여요. 어머니도 죽여요.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막 칼질을 하다가 아이의 손톱을 이렇게, 손톱이 떨어져 땅에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봤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뭐예요? 그 손톱을 집어 삼켜요. 왜? 이거 드러나면 검사들에게 눈에 띄면 범인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 알 거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가슴으로 삼켜요. 내 아들 숨기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군데? 나를 죽이는 아들인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서로 적절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출발점은 어디에서 있냐면 서로에게 존재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는 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공동체성,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누가 오든지 간에 너는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죠? 나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요. 어느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 어느 교회는 수준 없는 교회,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참 불행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잖아요. 누가 되었든지 여기 오면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존재적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소유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가 내게서 비롯됐으니 너는 여자로다. 존재성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어가야 되는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뭐라고 해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 안에는 패밀리 타이라는 게 있어요. 패밀리 타이. 그 가족 타이. 이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 그죠? 가족의 넥타이가 있는데 그 가족의 넥타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서 가르쳐 주신 패밀리 타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보통 선지자와 같지 아니하는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여기 성전의 지도자들이 서기관을 가버나움으로 파송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가서 봐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와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일어난 일이 율법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율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판사와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죠? 서기관의 역할. 서기관들이, 일행의 서기관들이 와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와서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딱 보더니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래요. 그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미쳤다. 그래서요 그 가버나움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들이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성경에 보면 저 에돔에서부터 나오고 두로와 시돈에서 시리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버나움 몰려오던 그곳이에요. 한편에서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번졌냐면 그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지금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까지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친척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를 붙들어 가고자 하매 이는 예수가 미쳤다 함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친족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조카 내지는 우리 형 내지는 누구가 이거 미쳤다는데 가버나움 여기서 도대체 뭐하냐 끌고 가자. 그래야 결국은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예요? 이번에는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요. 그 어머니하고 동생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는 거예요. 밖에 기다리면 그래 제자를 불러서 제자가 와서 선생님 지금 밖에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패밀리 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패밀리 타이. 자, 그러면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 타이가 있는데 얘 혈육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길 수 없는 일이에요. 어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혈육 관계를 부정하는 거냐? 아니에요. 혈육 관계 부정하는 거라고 설교하시는 목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두가 다 미쳤다고 하니까요. 그 동생들이 누구예요? 그 동생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기도 하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생들이 이렇게 해요. 형, 배다른 형이 아니 씨다른 형이죠. 그죠? 씨다른 형. 형이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왜 여기 있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해지지. 도대체 이 시골 구석에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나세우고 그러냐고. 그렇게 막 핀잔을 줘요. 그래서 넌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유명해지려면 이 시골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 도시에 가라고. 그렇게 했던 가족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뭐라고 했던? 형 유명해지려면 시골 바닥에 있지 말고 도시에 나가라고. 왜 여기서 귀찮게 하냐고 했던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예요.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예요. 첫 번째 순교자라고요. 그래서 패밀리 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은 혈육으로 하는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가족이 되되 새로운 나의 가족, 이 영적인 가족, 그건 뭐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혈육의 가족이든 혈육의 가족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모이시는 또 다른 패밀리, 그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혈육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든지, 그래서 우리 혈육의 가족들은 이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정했어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안 정했다고 해요. 다 들어오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 와서 혈육 주장하면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패밀리 타이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던 거지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 형제가 되었으면 그나 우리의 혈육에 누구이든지 간에 그나 똑같은 믿음의 형제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 세우는데 뭐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 없어져야 돼요. 이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뭔 줄 아세요? 신분이 타파되어졌어요. 누가? 양반과 종놈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한 거에서 종놈이 장로 되고 양반이 집사로 거들어 생겼어요. 그게 한국 사회를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요. 한국 사회가 바뀌는 계기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새로운 패밀리 타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분들, 새로운 타입은 가족이나 여기 있는 청년들, 청년도 가족인가? 난 모르겠다. 다 같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역사 가운데뿐만 아니라 오늘 공동체 안에, 그죠? 공동체 안에 어떤 것으로도 뭐래요? 존재적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돼요. 소유적인 게 아니에요. 소유적 존재, 소유적 가치, 소유적 어떤 것으로 관계성이 흘러가면요, 생명은 죽습니다. 존재적 관계성으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이 유기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성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막힌 게 없이 흘러야 되잖아요. 온 성도들 간에 사랑이 흐르고 그리고 신뢰가 흐르고 서로 존재적 아름다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적인 거로 바꿔보세요. 분열되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으로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건 그거로 끝나는 거지, 그죠? 우리의 한 경제, 우리의 한 교제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관계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제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내가 정말 보여드렸던 것보다 우리 그게 안에, 우리 성북교회 안에 약간 어린아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때 초등학생인가? 학생이 좀 모자라는 학생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지체, 그러니까 이 지체 부자요. 그 아이에게 쏟아붓는 정성을 더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요. 그 아이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저 PPT를 다른 친구가 하셨는데 나중에 PPT를 맡겼어요. 예배 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불 끄는 걸 맡겼어요. 야, 기도할 때는 네가 불을 꺼야 돼.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데 막 후다닥 하면서 막 다 끄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똑같이 막 켜고. 이런 실수가 있지만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나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런 관심으로 막 자라나는데요. 지금은 그 녀석이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 할머니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이건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존재적 아름다움으로 관계성을 맺어가고 그것이 정말로 온몸에 피가 흐르듯이 아무 문제 없이 다 그 교제의 나로 흘러간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되래야.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한 몸이 이룰지나 25절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합되어지는 가능성은 존재적 아름다움으로 만났어야. 존재적 아름다움으로 만났는데 이 두 존재가 연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제가 이 간증하고 오는 주일 예배니까 조금 이제 시간을 정상적으로 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이제 그 중앙교회에 청년의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의 수련회 갔는데 중앙성결교회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중앙성결교회는 우리 성결교회 어머니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7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4박 5일 내내 수련회 하는 날이에요. 4박 5일 내내 수련회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 플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훨씬 더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명분 있는 교회니까 명분 있는 교회 청년들을 가야 되니까 수련회 준비를 잘해야죠. 저는 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는, 근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던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자꾸 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의 말씀에 기억나는 거예요. 너희가 관원들 앞에 잡혀갈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앞에 서면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알려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자꾸 제 마음속에 이건 핑계지 아니지. 근데 결국은요, 괴로운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때 되면 뭘 붙들어야죠? 성경 말씀 진짜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다. 나 가면 서면 알려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그때 30대 중반인데요. 34세인가 30. 하여튼 그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뭔가를 준비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만 붙들고 이제 용납이 올라섰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창세기 1장 이 말씀 했던 게 맞을 것 같아. 서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큰일이 났어요. 딱 예배 마치자마자 회장이 임원들을 부르더라고요. 13명의 임원들을. 긴급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걸렸구나. 준비 안 된 거 저들이 다 눈치를 챘구나. 보통 중앙교회 청년부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시겠어요? 보통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게 나 들통났다 이제. 그런데 딱 회의를 하더니만 회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철컥 내리는 거예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희들이 준비해왔던 4박 5일 동안 모든 행사, 모든 순서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4박 5일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세상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쫓겨날 줄 알았는데 모든 순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게임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냥 음식 함께 먹는 것도 있고 다, 그런데 다 없애고 목사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요, 뭐라 그랬겠어요? 그럽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지금 연합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간을 이제 집회를 끝냈는데 어떤 임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임원들은 왜 그렇게 긴급 회의를 자주 하는지 몰라요. 긴급 회의를 해서 모인대요.
또 뭔지. 이번엔 또 제가 쉬고 있는 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벽에를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뒤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거기서 30분이 지나도록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결론을 못 내고 임원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회 시간에 의자를 놓고 앉을 것인지 방석에 그냥 앉을 것인지, 앞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허리가 아플 테니까 이거 의자를 놓읍시다 하는 소리도 있고,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또 막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방석을 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막 임원들이 13명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좀 쉬라고 이 방 줘놓고는 내 방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 그건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됐죠.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30분 동안 결론 못 내렸는데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 에이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지금 분위기랑 비슷해요. 지금 분위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물어본 적 없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때부터 여러분 무릎 꿇고 묻지. 하나님께 묻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물어볼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물어보자고.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모든 것 속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돼서 모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다 하고 나서 할 수 없거나 자기가 도저히 해결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이번에 물어보자. 그래도 난감해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 자, 이렇게 있어. 나도 경험이 있어. 나 혼자 경험이 있거든. 근데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자. 자, 지금 우리가 임원회가 30분 동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근데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는데, 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 우리가 놓을까요 말까요? 이렇게만 묻자. 그리고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이 결정에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딱 끝나면 놓자 말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다 맞겠지? 근데 다 맞겠지라고 말한 제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 맞아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시키겠다. 근데 자, 놓을까요 말까요? 아니, 놓지 맙시다. 놓을까요 말까요? 놓지 맙시다. 놓지 맙시다. 잘 나가요. 근데 6번째 주인가 돼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묻는데 처음에는 3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나머지는 전부 놓지 말자 그러고 3명이 그거 아닌데요,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또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또 묻자.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한편의 확신이 있지만 한편에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경험케 하시는 이 순간이 왔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데 아까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뭐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같이 놓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재미있다. 서울에 재미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가는데요. 그 다음에 가는 중간에 한 여학생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한 여학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면, 하나님 지금 나를 막 임재하셔서 나를 붙들고 막 발발 뜨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놓자마자가 어디 갔어요? 달아난 거예요. 다 달아난 거예요. 이 아이가 쓰러지니까 막 여학생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쓰러졌어요. 우리 이럴 때 항상 해오던 대로 있잖아.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특별히 오늘 누워있어 쓰러져 있는 이 자매를 내가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합시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다 그렇게 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놓는다 놓지 못는다 이거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막 찬송을 끝없이 찬송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이 굉장히 평온해지는 그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다 지나서 찬양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밤에 집회가 끝나고 그 밤에 잠들 그 시간에 제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집회 자리에 방석이 어떻게 놓여져 있어야 되며 의자를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를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방석을 다 놓고 의자를 놓지 마라. 근데 의자가 13개만 놓아라. 주변을 뺑 돌아서 주변에 뺑 돌려서 13개 의자를 놓아라. 그리고 리더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리고 목요일 밤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루 아꼈다가 그 다음날 우리 임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일 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자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비밀을, 의자 놓자는 거는 그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밀을 숨겨놨다 하루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제 청년들, 그런 지도자들도 금식하자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청년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래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중보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는 누구든지 가서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시켰어요.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놀라는 줄 아세요? 리더들이 막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 있던 기도하는 친구들이 막 성령의 불길로 은혜로 막 방언 터지고 그 속에서 막 기도하니까 이 리더들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내게 각자 놀라운 그날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금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마치는데 금요일 저녁에 계속 이어지는 집회 가운데 이제는 청년 하나가 나와서 스스로 나와서 간증을 하고 싶대요.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나온 아이인가 두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요. 저희 부모님이 천주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천주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 부부싸움을 해서 너무 심하고 격렬하게 싸움을 해서 나는 집을 뛰쳐나갔고 그리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신부님에게 몸을 뺏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난 더럽혀진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타인을 내 마음의 자리에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그 이상하게 특별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는 소리나 그 소리나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백이 끝나자마자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요. 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들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저만큼이나 아버지에 대한 적기심을 가지면서 자라나면서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이런 거구나. 누구 하나도 비판하거나 제가 저런 애야 라고 하는 마음에 1%도 그런 마음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용납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나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 독려해서 하나같이 놀라운 역사, 벗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 이제 직장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온 그 청년 부장님이 계셔요. 청년 부장님이 이틀 동안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고백하는데, 내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젠틀맨이거든요. 외모도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5개 국어를 해요. 그리고 회사에 가는 곳마다 가끔씩 이렇게 회사를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탑으로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청년이 나 저러고 우리 부장님과 같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나도 내 평생 하나님에게조차도 비밀로 여기고 싶었던 내 마음에 참 뿌리 깊은 부끄러움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IQ가 70이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왁 하고 웃었어요. 분위기가 왜 그렇게 돌아갔는지 몰라요. IQ 70이래요. 근데 70인데 5개국으로 해요. 70인데 시험만 보면 100점 맞아요. 그리고 70인데 어디든 가든 최우수자로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아요. 왜? 자기가 70이라는 걸, 그 선생님이 이렇게 옛날에는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70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원숭이 맛도 못한 존재.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70이라는 머리를 가지고 내가 최고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대요. 그런데 뭐예요? 1등 할 때마다 자기의 가슴에 70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존재감은 더 굳게 한으로 응어리로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남들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그 인생에 자기만의 그늘, 자기만의 어둠의 세력으로 꽉 붙들려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조차도 고백하지 못하느냐. 걔 웃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잘. 이제 나는 70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 IQ가 70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난 자유합니다. 난 자유합니다. 야,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 230 몇 명 중에 220 몇 등 했다는 건 나도 그렇게, 그 이전부터 나는 밝혀요. 나 그런 존재야. 621명 중에, 630 몇 명 중에 621등 했어. 막 바뀐다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아픔, 그런 아픔들이 쏟아져 나와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일산에서 개척을 할 때, 저는 교회 개척을 2번 했는데요. 법원위에서 했고 이제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일산에는 60명의 성도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60명의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테리어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있고요, 의사들이 있고요,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에 부인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들, 주로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의 와이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바로 이 구절을 공부하게 됐어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것이 바로 연합이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봉교회 안에서 절대로 벗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을 하이에이와 같이 여러분을 물고 뜯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교회의 공동체 사람입니다. 교회의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함이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깊은 철망 속에 갇혀 있고 그 철새와 같은 족쇄로 묶여 있어. 교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살고 죽음이 여기 있어요. 교회에 부흥하고 부흥하지 못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공동체 하이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